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아주 상당히 힘들 정도로 제 심령이 답답했습니다. 답답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하튼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와 관계된 분들이 그렇게 하면 제가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 위기 상황에서는 답답하다기보다는 급한 마음이 들지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울고만 싶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다는 아니죠. 그러나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울고 싶고 마음 아프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금식을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그 답답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잠을 못 자면 오늘 예배 또 헤맬까봐 그 수면제를 요즘 제가 6일째 먹고 있는데, 그래서 수면제 먹는 데는 또 밥을 먹고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길래 어제 밤에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12시 20분에 수면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본래 그 약을 먹으면 30분 내에 잠이 든다고 그러더니만은 웬걸 5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꼬박 세우고 5시 조금 넘어서 식사한 후에 이제 한 5시 반쯤에 7시 반으로 시계를 맞춰놓고 잠을 잤더니 웬걸 6시 10분에 또 깨고, 그리고 7시에 또 깨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7시 40분에 일어나서 그냥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어나서 씻고 또다시 또 누워있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압니까? 그 전에 5번은 수면제를 먹었을 때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어제 정말 필요해서 토요일날 먹어가지고는 주일날 해롱해롱해서 그 설교도 망칠까봐 일부러 그 전에 연습하느냐고 그 전에 먼저 먹어본 것입니다. 근데 효과를 봤어요. 근데 정작 필요한 날 수면제의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약이, 의술이, 의사가 나를 내 마음대로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치유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잠의 계획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왜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예배 중에 설교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예배는 왜 하죠? 설교를 먼저 말씀드리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먼저 있는데 왜 설교는 하느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에 관해서 고민하는 설교자가 있으니 그 설교자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유익할지를 생각하도록 말씀을 주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말씀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그냥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 구약, 이렇게 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 세상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며, 또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굳이 말하면 내가 주관자가 아니요, 내 삶에 대한 주인도 내가 아니요,
내가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몸도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삶을 승리한 사람들이나 삶에 승리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에 관하여 겸손한 마음 자세와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낳으셨다.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자기 확신과 자기 자유 속에서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 삶을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반대의 사람은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들이 삶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 느끼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주관자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안정되지 못하고 이리하고 저리하고 자기 확신이 결여되어지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와 내 양심 속에 자기 확신이 들어서 삶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두려움과 담대함을 갖고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특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아프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지만 그들의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것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관자가 되도록 나의 삶의 길이 되도록 살지 못하는 그것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그러한 상태는 너무너무 또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삶 속에서 우리보다 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삶이 안정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특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왜 말씀을 전하겠어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죠. 잠도 수면제도 저를 주관하지 못해요. 오늘 위해서 제가 오이를 먼저 시험삼아 먹어봤는데 하필이면 어제는 30분도 그 수면제를 의지해서 제가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 그분이 내 삶을 복되게 주관하셔야 그분이 나를 살리고 죽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나에게 천국을 허락할 수 있는 분도 그분밖에 없고 나의 모든 것, 나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 내 국가와 내 성이 지켜지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삶을 우리 꼭 사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사실은 성경 말씀 전체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관자시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천국의 맛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주님을 정말 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는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서 천국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것에 대한 힘을 주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삶도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고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의 희열과 기쁨과 그 위로함을 충분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맛보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축복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을 대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잘 산 사람도 있고 못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과 2대 왕 다윗왕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그의 삶은 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초대왕으로 40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악령에 시달리는 삶을 사는 비참한 왕이 되었고 2대 왕 다윗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 있는 삶을 삽니다. 주관적인 견해라고 혹시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왕만큼 그의 삶 속에서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왕은 삶 속에서 다 하나님 앞에 뭐든지 물으면서 몇 가지 죄진 것 외에는 다 물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 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한 부자가 되었고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유대 나라에 지속적으로 왕위에 수백 년 동안 이어졌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의 자손은 육신의 자손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왕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가문적으로나 또한 그 자체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선 사울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데 BC 1095년에서부터 1013년까지 40년간 40살이 되어서 40년간 80세까지 그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처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사실은 왕으로 뽑혔을 때에 짐틀쭉 속에 숨어 있었던 그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키는 일반 백성들의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으니까 평균 사람들의 키보다 20cm 이상은 더 큰 사람입니다.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2년째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 모여 있었는데 나머지는 600명이고 나머지 블레셋의 그 군인들은 6만 명이 넘고 정말 너무 많은 군사 장비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무기는 사울 왕과 요나단 둘만 무기가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블레셋이 절대 무기를 못 만들게 만들어 가지고 무기는 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사실은 사울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3,000명 군인이 모였다가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7째 되는 날 7일 후에 내가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 사무엘이 도착 안 했는데 군인들도 다 떠나고 이 사울 왕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운명이라는 게 참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제사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가 막혔습니다. 임금님이시여,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나는 두려워 떨었고 군인들은 전부
탈령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늦게 오시고 안 오시니까 제가 불안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방법 절차를 무시하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의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사울왕이 모를 리 없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길래?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이번 잘못으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내린 명령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사실은 2년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과 그 사울왕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년 전에 그가 바로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연설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인데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왕을 구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죠.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섬기라. 돌아서지 말고,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근데 2년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해서 이제 멸망할 거라는 거죠. 사울왕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는 것 때문에 불안했고 블레셋 군대의 공격 가능성 등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부득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것을 또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도 또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무도 살리지 말고 좌우지간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해 갖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전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떨어져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신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와서 지금 사울 왕에게 와서 그것을 책망하려고 왔는데 그때도 딴 이야기하죠.
뭐 사무엘 선지자랑 똑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제가 찢기는 마음으로 3, 4일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괴롭고 슬퍼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마음으로 고통을 가면서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왔습니다. 이 소소리는 무슨 소리고 이 짐승들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맞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무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비겁한 왕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왕도 들었고 백성도 다 들었어요. 백성들이 그것이 욕심나서 살려뒀어요. 그것을 금할 수 있는 건 왕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는 자기 책임이 확실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짓지 않는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데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참 구차한 왕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빙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절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건 남긴 것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구차한 말로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좀 그만 좀 말하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또 간밤에 또 있었던 말을 또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갈로 보내시고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요. 내 육체가 내 것이 아니요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생각도 내 계획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저것을 행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요. 그럼 내 걸 다 하나님 거냐? 예,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내 건 내 거라고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토록 나에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몰라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이 제사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불가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제사가 그렇게 나왔으면 제사는 제사장만 드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어기고 자기가 또 제사를 앞전에는 또 드렸습니까?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어기고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가치, 내가 내 삶의 주관자인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사는 것은 이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굳이 말하면 우상 숭배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의 많은 삶이 우상 숭배자들이요. 우리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고 내가 정이고 내 삶을 내가 주관해야 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 건 내 건데 내 삶을 누리는데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놀랍게 내 삶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야단을 쳐야 되는 건지 권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예민해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자유해요. 평안해요. 자기 확신이 있어요. 남에게 이렇게 이 환경 저 환경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아요. 삶이 행복해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 사울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와 저와 똑같다. 그러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실컷 죄짓고 난 상태에 자기가 간음하고 그거 감추려고 살인하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힌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시겠느냐는 거죠. 그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럼 우리 죄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느냐? 회개하러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음식을 누가 갖다 주는데 또 지금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청소해가지고 좀 냄새도 나는데 거기다 이렇게 퍼가지고 이 엄지손가락은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와서 우리에게 줘봐요. 조용히 그 음식점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집에 이제 다시는 가서 음식 먹자고 그러면 절대 대답 안 합니다. 저 옛날에 정말 어려울 때 신방 가면 그분 참 고마워요. 그냥 수박, 그 집도 가난하니까 작은 수박 사가지고 꼭 잘라서 이렇게 수박을 대접해요. 저한테 누가 수박을 대접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꼭 양념을 쳐요. 마늘 양념. 아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저는 습관이 들었어요. 꼭 마늘이나 양파 썰은 다음에는 꼭 그 칼을 제가 그냥 세제 잔뜩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가지고 꼭 놓는 습관을 가졌어요. 절대 그 수박에는 마늘 소스 치면 맛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면 수박점 안 내놓기를 저도 은근히 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렇듯이요. 이건 상황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최상의 것은 뭐죠? 제사가 최상의 것이죠. 최상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최상의 우리의 상태를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제사 드릴 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제사 드리라는 거죠. 그 중에 뭐냐? 하나님의 봐서는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때 또 변명하죠. 똑같아요. 앞에랑 똑같아요. 24절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다.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용기 있게 떠나는 사람들일수록 실제는
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건지실 걸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나는 천국까지의 그 발걸음에서 실패할 수 있다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울왕은요, 그게 한 번도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두려운 거고 블레셋 군대가 두려운 것이고, 그때는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니 지금은 아말렉을 전부 이기더니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자기 의지가 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 삶에서 자기 의지로 하나도 살지 못해요. 다 악의 지배를 당하고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악령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무시하죠. 무시하는 사람은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의 영을 불어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자유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았고 주님 앞에서 받아주시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도 이 백성들이 보는데 가서 나 좀 같이 예배 좀 줘서 체면 좀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떠나니까 옷을 붙잡아요. 그랬더니 겉옷자락이 찢겨졌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당신의 나라가 찢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래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에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해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꼭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그러면요, 놀랍게요, 다른 사람의 이목이 나에게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다만 다른 사람의 반응은 그들을 내가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데의 목적에 있어서의 관심이지 그의 것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해요. 예속되지 않아요. 꼭 믿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자유가 우리 속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반대의 사람 다윗 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16장에 날마다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아직도 왕위에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어 계속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럼 이때가 이제 다윗이 17살 때 부름받은 때고 13년 후에 30살에 왕이 되니까 지금 사울이 제위 지금 이제 27년째 되는 때에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다윗이 시험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내가 지목하는
거기에 8형제가 있는데 하나들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결국 누가 세움 받았어요? 막내인 다윗. 양치고 있었고 그의 형제들이나 부모는 막내는 그 잔치에 부르지도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7명까지 다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혹시 아들도 없습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양치고 있어요.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서 의식을 진행할 수 없다. 사무엘이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반대로 이 지금 16장 13절에 이렇게 다윗 왕이 부름받잖아요. 바로 14절에 반대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제 사울의 왕에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그가 40세에 받았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 악령이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악령을 쫓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사울 왕은 악령에 시달려서 다윗에 의하여 악령을 쫓아내야 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가 되어서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다윗의 형들 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인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음식을 장만해 주면서 그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와서 봤더니 키가 2m 40도 더 되는 2m 50도 넘는 그런 큰 장수가 막 무장도 대단한 것들로 전부 무장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진열을 벌였느냐. 야, 니까지 것들이 무슨 그러냐 이 말이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기분 나쁘면 싸우자라고 말한 거예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아무도 싸우려고 하는 용기를 갖지 못했을 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또 사울이 너무 두려우니까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그 가정의 부역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위로도 삼고 부유하게 상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가 지금요 다윗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 개만도 못한 것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성령 충만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내가 저놈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이 군인들에게 그런 말을 묻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그가 사울왕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에게 딱 가자마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32절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사울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그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냐. 저 블레셋 사람과 넌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 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나이다. 그런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야 내가 못 죽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이 세상을 이기는 체험을 해야 이런 큰 적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소년이, 지금 17살 조금 넘은 소년이 지금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수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어려서부터 날리는 검객도 아니에요. 손으로 가서 죽인 거예요. 막대기 갖고 쫓아가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서 내가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곰과 사자도 죽였던 것처럼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울 왕이 그래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이 다윗이요, 조그만 소년이 하나 나오라고 그랬더니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냐? 양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한 것이죠. 그 골리앗 자체도 너무 어처구니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 팔매 이렇게 돼가지고 돌을 거기에다가 막 돌리다가 탁 나가지고 탁 날아가게 하는 것, 이걸 요 새총으로 별걸 다 한다고 그러대요. 또 어느 나라들에서는. 자, 그런데 이렇게 쏘는 새총, 고무줄로 쏘는 새총. 자, 그런데 다윗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내가 너를 죽여서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로 내가 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돌을 냅다 던져가지고 그의 이마에 콱 맞춰서 쓰러졌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제가 제일 정의 중에 이 정의가 웃기는 말이라고 그랬죠. 전쟁을 쥐가 한 번이라도 해봤나? 칼을 한 번이나 잡아보기나 했나? 군인이 한 번 대보기라도 했나? 전쟁 구경이라도 해봤나? 아무것도 못 베푼 존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처구니 없는 정의와 확신이 아니고 이미 미루어진 지난날의 이 경험이 이 결론에 이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 진정한 전쟁이 있을 때도 우리가 자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전쟁에서도 승리할 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해서 우리 인생 삶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가 전쟁 영웅이 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장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모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 그가 전쟁에 승리해서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악기를 동원하면서 사울 왕과 다윗을 환영하는데
그들의 노랫소리가, 그 가사가 사울 왕을 거슬렸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기분 되게 좋죠. 다윗은 만만이로다. 기분 잡쳤어요. 사울이 그의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다가 바로 이제 궁에 들어가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악령을 쫓으려고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를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저 다윗이 내 나라를 빼앗아 가질 거라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남은 삶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에만 정신을 빼앗기는 삶을 살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는 불행한 삶을 마칩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평생에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북받쳐 악령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생의 원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쓴뿌리를 제어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다윗 왕의 고백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그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하냐? 오직 하나에 집중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매번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다윗 왕은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해서 고백이 너무 많은데 1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라고 말합니다. 굳이 말하면 다윗 왕은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지으셔야만 합니다. 저의 교회 문제도 그래야 되겠죠.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다윗 왕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 왕의 모든 손아귀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해줬을 때 지은 시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파유가 되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다윗 왕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여 찬송가에 있던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님들에게 호소하는 바울 사도의 외침을 좀 들어봅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맙시다. 항상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분에게 사로잡히는 삶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 정욕과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눈물을 흘려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구원의 도리를 떠나고 성령을 떠나는 삶을 살면 내가 괴롭다. 예수의 흔적을 뭐를 말하냐면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못 박힌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말합니다. 아직 다 낫지 않는 그곳을 또다시 너희들이 건드리면 내가 그 상처가 아프다. 굳이 말하면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처럼 내가 아파진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 근데 저는 간혹은 헷갈려요. 주님도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만큼 아파하시겠지? 라고 하면서도 혹시 내가 너무 또 과도하게 아파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또 부탁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야, 그렇게 칭찬만 들었던 빌립보 교회인데 거기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있을 때도 너희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는데 지금도 또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끄는 복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잠을 이렇게 극도로 못 자기 시작한 적이 제가 태어나기 이틀 전인 토요일 날 밤에 예배해야 할 사람이 예배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지 않겠다고 올리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잠을 시달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대신 제가 2달 동안은 많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앉아 있거나 이렇게 굳이 말하면 의자에 앉아 있거나 바닥에 앉으면 자꾸 이 소변이 계속 새나와서 어쩔 수 없이 서 있거나 누워야만 되는데 너무 오래 서면 또 여기 막 또 당기고 그래서 주로 누워있는 덕에 낮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하루에 5시간 이상씩을 기도했지만 그때도 역시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잤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잠이 그나마 수면제 먹고 또 며칠은 견뎠는데 수요일 날부터 더 견딜 수가 없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아프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으로 살아봅시다. 한번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보세요. 자유합니다. 단언컨대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를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나니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어떤 삶이 우리들을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육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도 시간 조종조차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 어제요 6시간에서 7시간 자고 맑은 정신으로 설교하기를 원했어요. 약까지 먹어가면서 5일 동안 들었던 약, 제가 시험 삼아 먹었던 약, 효과가 있었던 약 먹어가면서 했어요.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것을 성경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간하다고 지키시리니 그는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는 마음의 의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삶의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리 모든 것이 승승장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은 요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견고하여 유동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뜻이 확정됐으니 나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왕의 자리를 내가 꿰찼다고, 내가 어느 정도 부를 얻었다고, 내가 어떤 좋은 관계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확정된 근거로 삼지 마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을 때 내가 노래할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오래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일부 예배는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대신 이게 설교 동영상으로 나갈 거라 기르면 이제 남들이 안 보긴 하는데 그 동영상 보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에게 함께하길 바라고, 주께서 저의 눈물도 씻겨주시길 바라고,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 요동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사는 귀한 하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5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주를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아서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